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온 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누리는 그리스도인,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부분 중에 핵심 부분은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해 왔는데요. 제가 다녔던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섬기셨던 배왕 교수님의 그 설교의 한 대목 가운데 한 핵심 부분을 인용하였음을 미리 제가 설교 앞에 밝히고 시작드리겠습니다. 말썽꾸러기 한 고등학생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너무나 안 들어가지고 엄마의 소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의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이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거였습니다. 좀 은혜를 받아서 이 탕자 같은 아들이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회는 우리 교회에서 주최하는 유스그룹 리트릿이었습니다. 유스그룹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수련회에 이 아들을 말썽쟁이 아들을 보내놓고 엄마가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4일이 지나고 엄마가 교회로 이 아들을 픽업하러 왔습니다. 이 아들을 보자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 수련회 어땠어?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아들이 응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제가 은혜 받을 애가 아닌데 갑자기 왜 은혜를 받았을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나. 그래서 엄마가 의심돼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은혜가 너 뭔지 알고나 지금 대답하니?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응, 당연하지. 나 은혜 뭔 줄 알아. 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게 은혜잖아. 오, 엄마 조금 이제 의심이 풀리면서 그래 그러면서 확인해 보려고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 무슨 시간에 은혜 받았어? 물어봤습니다. 무슨 시간에 너 은혜 받고 제일 좋았어? 엄마는 내심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 듣는 시간이나 함께 모여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기대했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은 시간이 있었는데 간식 시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간식 시간일까 그랬더니 왜 간식 시간인데 그랬더니 엄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진짜 좋게 안 드렸거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간식이 끝내주더라고. 예배 제대로 안 드렸는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나한테도 맛있는 걸 주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오늘 이 아이한테는 은혜가 뭡니까? 이 아이의 정의에 따르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이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쓰죠.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찬양하면서 은혜라는 단어 한 10번은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 수없이 눈에 막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 값없이 베푸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관계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패러볼, 비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꾼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고 그 일에 합당한 페이를 하는 것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종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주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전 6시, 우리 새벽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6시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일꾼들을 부를 때 하루 일당 얼마 주겠다고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주인은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는 것으로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본문 3절을 보시면 3시에 또 나갔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3시, 새벽 3시가 아니고요, 유태인 시간으로 보면 3시에다가 지금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3시에 6시간 더하면 9시죠. 오전 9시에 주인이 나가서 종들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후 12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심지어 본문 9절을 보시면 9절에 11시에 나갔다고 합니다. 11시. 그럼 6을 더하면 17시니까 오후 5시겠죠.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이 주인은 일꾼을 데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일을 몇 시까지 하느냐, 요즘은 뭐 우리 4시, 5시까지 일하지만 유대 문화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오후 6시까지만 일을 했다고 합니다. 6시가 되면 날이 어두워지니까요, 거기서 일을 딱 멈추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오후 5시에 나가서 1시간 남았는데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종일 하루 종일 포도원 일을 시킨 주인은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을 마치고 일당을 그 종들에게 페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당은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5시에 온 사람,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페이를 받았습니다.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오스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하루 노동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저지 미니멈 웨이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80불 조금 넘더라고요. 80불 되는 돈을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임금을 다 준 거예요. 그러자 가장 늦게 온 노동자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 주인이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임금을 다 줬어. 그러면 나는 6시 왔으니까 10시간도 넘게 일했으니까 곱해보면 1000불을 버는 거예요. 거의 12시간 일했으니까 1000불을 벌어요. 와, 우리 주인 진짜 통 크다. 우리 주인 진짜 대단하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 줬으니까 가장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나는 진짜 돈 많이 벌겠다. 앞으로 이 주인한테 계속 와야 되겠다. 갑부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보셨죠? 그들의 꿈은 산산이 조각납니다. 주인은 늦게 온 사람이나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온 순서에 상관없이 페이를 똑같이 하자 주인을 향해 이제 종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늘 2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 너희를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우리 컨트랙 맺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종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오늘 주인이 이렇게 페이한 거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 드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페이할 거면 순서대로 페이를 하든지, 먼저 온 순서대로 페이했으면 내가 기대라도 안 하지. 늦게 온 애를 많이 주니까 나는 계속 기대하잖아요. 나는 제일 늦게 왔으니까 얼마를 줄까 계속 기대하는데 차라리 그 꼴 안 보도록 제일 먼저 돈을 주던지, 그러면 실망할 이유도 없는데, 기대감에 젖을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만을 품었던 새벽 6시에 나온 종, 오전 9시에 나온 종, 12시에 나온 이 불평하는
일꾼들의 이 불만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일을 똑같이 했는데 노동에 대한 합당한 값을 안 주냐고 불평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종들 사이의 관계, 마지막으로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을 향해 불평을 했습니다.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왜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땀 흘렸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프로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궤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이 포도원 비유가 무엇을 향한 이야기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일찍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불만을 합니까?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추위와 싸워야 했고 오후에도 이 허리를 굽혀가며 포도를 따기 위해 땀을 흘리며 떼약볕에서 햇빛과 싸워야 했는데 제일 늦게 와서 서늘하게 일한 1시간 일한 이 사람들과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똑같이 여기십니까? 왜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보상해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13절에 얘기하죠. 내가 분명히 너희를 부를 때 이야기했다. 내가 너희를 불러올 때 분명히 이야기했다. 내가 한 데나리온만 주겠다고 약속하고 불러왔는데 왜 너네 불평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종의 관점에서 있게 됩니다. 일찍 나왔는데 왜 대가를 안 줍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고 노동의 땀의 가치죠. 하지만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종들이 아침 새벽부터 6시부터 불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부름받은 종들도 주인이 오늘 어디에서 부릅니까? 장터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6시에 나오는 사람들을 눈을 마주치고 불러주지 않으면, 그들을 하이어하지 않으면 그들은 오늘 하루 종일 일 못합니다. 심지어 오후 3시, 오후 5시, 아니 해가 저물어가는 일과가 끝나가는 6시까지 그들이 아무리 새벽 이슬 맞아 가면서 아침에 일찍 나와도 그들을 써줄, 그들을 하이어해줄 마스터,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장터에서 그냥 시간 초조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준 기회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천국 우리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능력을 갖추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천국은 우리의 선택으로 좌지우지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의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높든지 낮든지 젊든지 늙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시고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눈으로 익히 알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시죠? 연구하고 계시죠? 공부하시죠? 미래를 준비하시죠?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옵니까?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서입니까? 우리의 열정도 있죠. 우리의 탤런트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 내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써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저이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위대하다 그럽니까?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그렇게 목숨을 기꺼이 바쳐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간다 그럽니까? 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럽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지식이 뛰어나서 그럽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씀을 잘 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능력이 아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을 믿고 그대로 구하며 간구하며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건 부차적인 문제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제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 세월 동안,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 십자가의 복음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이 무엇이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개념은 영어로 했을 때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이 천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천국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아직 믿고 있지만 아직 체험하지 못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마지막 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봅니다. 그때 배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맛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천국의 소망을 내가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니란 걸 잘 아시죠?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능력 가져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고 비판하신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에 가는 방법입니다. 그저 우리는 일 없이 하루 종일 기다리며 오늘 또 주인한테 쓰임 받을까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이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와 탤런트를 주심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크고 그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항상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입술로 한번 뱉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종과 주인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관점을 따라가면 아침, 이른 새벽부터 나온 종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나와서 일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는 새벽 6시부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후 3시, 오후 5시에 와서 2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80불 받아가는 저 사람들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왜 저들은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불로소득을 얻느냐, 무슨 로터리 당첨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쟤들은 무슨 손에 땀 하나 안 묻히고 저렇게 돈을 받아가느냐. 우리는 이때 종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들에 관해서도 생각하지만 그 종들을 어떻게 주인이 불렀는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주인이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 이 주인이 말 그대로 한 데나리온으로 오늘 모든 페이를 다 했다면 주인의 관점에서는 뭐가 제일 이익되는 사업입니까? 주인의 관점에서 어떤 게 가장 경제적이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입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 6시에 나가서 한꺼번에 일꾼 다 불러오는 겁니다. 따로 또 수고하게 뭐 12시에 나가고 3시에 5시에 나갈 필요 없고 한 방에 그냥 나가서 6시 일꾼 다 불러와서 그저 일 하루 종일 시키고 한 데나리온 주면 끝입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가장 상식적이고 이 포도원 회사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인은 계속해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어김없이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 주인이 어디에서 지금 일꾼을 불러 모읍니까? 이들이 선택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장터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장터는 사람 만나서 히덕거리고 무슨 밥 먹고 하는 데가 아니죠. 뭐 그런 곳도 있지만 오늘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이슬 맞아가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 나와 있는 겁니다. 놀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나와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데입니다.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생존 경쟁의 현장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더 빨리 더 좋은 직업 얻기 위해서, 더 풍요로운 직업 얻기 위해서 새벽처럼 몰려와 있는 곳이 장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인에게 늦게 부름받은 오후 3시에 나온 사람,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은 그 시간에 장터에 나왔을까요? 하루 종일 놀다가 3시에 장터에 나왔을까요? 하루 종일 놀다가 해 저무는 거 보고 한번 나가볼까 하고 5시에 나온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이른 새벽부터, 새벽 6시부터 이 장터에 나와서 내가 오늘 일할 거 구하고 어떤 주인이 나를 픽업해 주지 않을까 기다리면서 갈망하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서 선택받지 못하고 오후 3시까지, 오후 5시까지 그저 기다려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서 나도 미니멈 웨이지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밥을 사주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자합이 있을까 해서 혹시나 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침부터 잠마켓 나와서 새벽부터 잠마켓 기웃기웃하면서 이 사람이 나 써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 써주지 않을까, 그렇게 나를 써줄 주인을 찾으면서 찾다가 못 찾아서 불쌍하게 남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예배 끝나고 혹은 내일 여러분 동네에 다운타운 가보세요. 스테이션 앞에 가보세요. 일하러 나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담배 피면서 하루 종일 일 기다리는데 못 기다리는 사람, 정말 저도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학교 있는 나스 스트리트 앞에서도 대학교 앞에서도 하루 종일 막 일 구하려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써줘요. 그러한 사람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을 써줄 주인을 못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써줄 사람을, 그런 주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종으로, 일꾼으로 픽업을 받은 것입니다. 뽑힌 그 일꾼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3시에 나왔는데, 3시에 뽑혔는데, 5시에 뽑혔는데, 이런 늦은 시간에도, 이런 오후 시간에도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나를 써주다니, 우리를 뽑아주다니 정말 그들이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 주인을 3시, 5시에 부른 이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서 일꾼들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그들의 커리어를 보지 않았고 그들의 레즈메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일꾼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세상 속에서 따돌림 받았던 그들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생존 경쟁의 그 치열한 현장에서 밀려나버린 그들의 눈물의 삶의 현장을 오늘 주님의 그들을 불러오셨습니다. 때문에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불려온 그들의 손에 오늘 주어진 한 데나리온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킨 것은 삶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써주시구나. 나는 이렇게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생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쓰러져 갈 때 나는 변하지 않고 너를 불러 써주고 너를 지켜주겠다. 앞으로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살피고 사랑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먼저 나온 일한 이들이 주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주인 앞에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먼저 와서 더 많이, 우리가 훨씬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3절을 보시면 우리 13절 중반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라고 시작합니다. friend이라고 불러줍니다. 종들한테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내 친구라고, 내 동역자라고 생각해서 함께 일하도록 불렀네. 그런데 당신들보다 더 약하고 힘이 없어서 일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켰는데 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똑같이 프렌으로, 친구로, 동역자로 대해줄 수는 없는가?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왔다고 나에게 항의하고 불평한다면 오늘 새벽에 나온 당신들도, 오늘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당신들도 내가 만약에 장터에서 너희들을 뽑지 않았다라면,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는가? 너희 역시 이 시간까지 초조하게 하루를 보내야만 했겠죠. 하루 종일 마켓플레이스를 서성이면서 오늘 또 나에게는 희망은 있는가? 삶의 절망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앞에는 19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펴보시면 19장 마지막 부분에 소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유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제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랍비여,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터널 라이프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영생의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영생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영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뽑힘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죽으면 무조건 천국, 무조건 프리 패스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영생이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잘 사는 게 영생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축복받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네가 부자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오 그래? 라면서 이야기하죠. 오 주님, 저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럼 저는 영생 얻을 수 있겠네요. 저에게 주님 주시는 건 뭡니까? 주님 저에게는 얼마나 큰 거 주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질문하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끝에 보시겠습니다. 20장 16절도 똑같이 끝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의 눈에는 내가 아침 일찍 나온 종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의 눈에는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모두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내가 먼저 뽑힐지 네가 먼저 뽑힐지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동역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름받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중에 이 자리에 오실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우리는 모여있지만 다음 주에 오실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 주에 이 예배의 전을 찾아오실 분들이 계십니다. 때문에 그렇게 늦게 찾아오신 분들도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들을 돌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이 없을 때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방황하며 쓰러질 때를 기억하면서 나중에 부름받을 그들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돌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친구로서 그리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모든 이가 함께 이뤄나가야 될 천국의 사명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인이 몇 번 종을 불러옵니까? 5번 불러옵니다. 새벽 6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총 5번을 불러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몇 시에 오신 분 같습니까? 여러분은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몇 시에 부름받으신 일꾼인 것 같습니까? 지금 많은 생각이 오가시죠. 몇 시라고 대답해야 될지, 지금 몇 시라고 해야지. 혹시 이른 새벽에 6시에 나왔다고 하기엔 너무 교만하신 것 같죠? 내가 6시에 나왔다고 하기엔 뭔가 좀 교만한다 것 같고, 오전 9시라고 하기에도 뭔가 좀 찝찝하고, 그렇다고 하자니 오후 5시는 아닌 것 같고, 한 12시면 딱 맞으신 것 같죠? 제가 이 얘기 많이 여쭤보시면, 성도님께 여쭤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이 12시 딱 중간이잖아요. 12시 중용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인들 딱 한가운데.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몇 시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일까? 어쩌면 우리는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은혜 입은 종인 것 같습니다. 5시에 나와서.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위인들처럼, 예를 들면 욥처럼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혹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앞에 받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계시는 이사야처럼 저 나라를 향해 담대히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까? 우린 그렇게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장 부자 청년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일을 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선행을 해서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며,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며 질문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무 값 없이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시에 부름받으신 종이십니까? 교만하게 12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니까 오전 6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없이 5시도 부름받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삶의 전선에서 한 끼니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될 만큼 그렇게 고난의 때로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5시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 여기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분도 여기에 계십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편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값없다고 여기지만 우리의 삶이 좀 더 편해지고 내가 능력이 좀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 이야기하지만 그저 고귀한 채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안에서 은혜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만 은혜 이야기하고 찬양할 때만 단어로서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 이른 새벽부터 나온 종들과 같이 오랜 시간 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은혜라는 거 잘 알고 이미 경험했는데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 저 다 알아요. 은혜라는 거 익히 다 알아요. 받은 은혜 그저 쉽게 값싸게 여기면서 감동도 없고 진정한 감사도 없고 마음의 고백도 없고 그저 그냥 은혜 줬으니까 하나님 은혜 준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나 구원했다면서요. 그럼 은혜 주셔야 되지요. 왜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렇게 큰 은혜 베푸면서 나는 기도 제목이 손에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은혜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값싼 은혜가 돼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십자가에는 이미 값싼 은혜고 우리 발에 치이는 그저 값싼 은혜 그저 당연히 줘야 되는 당연시 여겨야 되는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왜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이거 일리거리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상식이 있으면 제게 더 주셔야죠. 저를 더 축복해 주셔야죠. 제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는 거 아시죠? 프라디걸 선 이야기 우리 잘 아시죠? 우리 그 이야기 보시면 여러분 누구의 포인트 오브 뷰로 보십니까? 여러분 절대 본인이 탕자라고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본인이 절대 탕자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는 아니고 그럼 누굽니까? 첫째 아들의 관점으로 많이 보십니다. 그 얘기.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왜 저 방탕하고 나쁜 짓 한 아들한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우리 재산을 왜 주고 소를 왜 잡아서 저 나쁜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돌아온 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당연히 돌아온 건데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한 나를 하나님 왜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한테는 큰 은혜 주면서 나한테는 값싼 은혜 이 조그마한 은혜 하나 베푸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발에 치이는 그럼 우리가 싼 값으로 치부하는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싸구려 복음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때문에 돌아갔다고.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쏙 빠집니다. 그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돌아가셨겠지.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은혜도 맞지만 오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갈기갈기 십자가에 찢어 죽이셨습니다. 신약자의 표현을 따른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버려버리셨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고 버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버리셨습니까? 바로 오늘 나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종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지금 해가 져가는 오후 5시인데 나를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고 빈손으로 너털너털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그 누구도 나에게 눈길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삶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내가 힘들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저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저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 친구여 동역자여 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앞으로도 네가 힘들고 지칠 때 네가 지쳐 쓰러져 갈 때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살피고 사랑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도 맞지만 바로 오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참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밤잠도 안 자면서 사역했는데요. 밤잠도 안 자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 봤자, 여러분 그래 봤자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입니다. 우리의 눈에 1시간 먼저 부름받은 것, 내가 6시에 나온 것, 12시에 나온 것, 2시간, 3시간 먼저 나온 것,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저 먼저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온 것,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신앙생활 먼저 한 것,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그저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눈앞에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때로는 본문에서 만난 먼저 부름받은 종들과 같이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셔야죠. 내가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크게 베푸셔야죠. 영광 주셔야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영광 위에서 새벽부터 장터에 나와서 기웃거리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봤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에 깊이 잠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향기 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두 한 분 한 분가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헌신했는데, 여러분 평생 이렇게 예수님 믿으셨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갔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너 누군지 몰라.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게 충성된 종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아니라 세상 앞에 충성된 종이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괴로운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입니다. 세상 앞에 부름받은 종이 아니고요. 세상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이 또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의 달력은 넘어갑니다. 여러분 비록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5시에 부름받은 종처럼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볼품없고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없는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9월 한 달 그 받은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시며 부족할지라도 주님 저를 이렇게 써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며 고백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말씀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가 큰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값없이 아무 값없이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해서 선택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죄악의 길에 질주할지라도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해 평생을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의 말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려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종으로 더 겸손히 그리고 더 진실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종으로 써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